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저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심판관으로 삼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으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더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지도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세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은 40세 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아직 결혼도 안 한 40대가 되었는데 아직 안 한 상태이고 밑에 중간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 공주의 양아들로 되어 있지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은 애굽 사람을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고 그 어떤 해코지도 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다가 죽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공주의 양아들이든 왕자든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모세의 신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일 배후에 또 하나님이 계시죠.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고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까닭이 뭐냐면 그 셈, 함, 야벳 그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셈의 후손을 이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 소상이 되고 또 중동 지역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셈의 후손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특별히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그 애굽 사람은 감독관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채찍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뭔가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아주 무자비하게 폭행했는데 좌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음을 살펴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음이 이제 그 이튿날 발각이 되죠. 여기에서 사람이 보고 있나 없나를 보는 것으로 끝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살펴보지 않은 게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훈련과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성을 짓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된 어떤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서 가만 지켜보다가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의협심을 가지고 왜 네가 잘못해놓고 동포 형제를 때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잘못한 사람이 성질이 아주 못돼 먹었는지 모세의 중재에 왕자님 하면서 이렇게 공경하고 존중하며 받아들였으면 될 텐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또 성질이 못돼 가지고 잘못된 성격이 못돼 먹었으니까 잘못해 놓고도 또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또 폭행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세에게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아주 심한 반발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조롱하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이 드러났죠.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걸 보면 아주 이 사람 성격이 진짜 못돼 먹었죠. 근데 이 모세가 이렇게 어제 사람을 죽인 것, 오늘 이 못돼 먹은 사람 만난 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처절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꿈도 야망도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가졌던 의협심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이제 빈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치 겨울을 보내는 듯한 그런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빈 껍질로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했는데, 미디안이란 그 에돔 바로 밑에 있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저 밑에 그 광야인데, 지금의 그 요르단 쪽에 있는 그런 광야로 모세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올라가다가 지금의 요르단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위쪽에 있는 광야로 피신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우물 곁에 앉아서 우물을 마시기 위해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을 몰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 7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여자들이라서 이렇게 남자 목자들에게 쫓기고 순번도 뒤로
밀려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이라고 구박하고 쫓아내고 자기들이 먼저 물을 먹이겠다고 폭력적인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아직도 의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자 목자들을 쫓아내고 이제 이 여자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음을 인정해주고 양을 물 먹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가 늘 순번에 밀렸기 때문에 늘 늦게 들어왔는데 18절에 보면 속히 빨리 돌아왔다. 빨리 보통 때보다 빨리 양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모세를 데려오게 하고 또 모세에게 아들이 없는 이 미디안 제사장은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신 셈족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들이 없는 이 제사장은 모세를 아들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모세는 갈 바가 없었는데 다행이다 생각하고 함께 살기로 하고 그 제사장 딸 중에 하나인 시보라와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는 나그네구나. 자기 신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별로 안 좋죠. 아들 이름을 나는 나그네다 그렇게 지어놨으니.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건 자기 신세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들 자녀들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름이 나그네라고 이름이 지어졌으니 얼마나 안 좋은 이름입니까? 그 당시는 그런 것이 보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미디안 광야로 옮겨지게 되는데, 자, 여러 해 후에라는 말이 23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해가 야곱이 자손들을 데리고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이주한 지 430년이 다 채워져 가는 그런 때라고 이 여러 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30년이 지난 후 또는 모세가 광야로 피신한 후에 바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이 죽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스라엘 조선은 고된 노동으로 아주 너무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탄식하며 부르짖게 됐는데 하나님을 드디어 부르짖게 됐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고된 노동이 아니라 고된 노동입니다. 바로 뒤에 설명이 나와 있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됐는데, 자, 노동이 고되지 않았으면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적당히 부르짖다 말았기 때문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 수 있었겠죠. 상달됐다는 도달되었다. 이 상달되었다라는 말은 많은 시간을 두고 결국 그 소리가 하나님께 도달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 쌓아져서 이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번으로 그러니까 소리처럼 곧바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런 응답의 또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뭔가 채워져서 자꾸 커지고 올라가고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까지 도달해야 되는구나. 이 상달이라는 단어에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안 풀린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것처럼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도가 다 무효가 되고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는 분이다. 계시는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보상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기도하지 할 그런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400년이 지나서 430년까지 됐는데 원래는 400년을 이 애굽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430년까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야 될 텐데 그냥 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만 끌어내시겠다.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시간이 지체될지라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애절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버티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 이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고통, 노동을 더 강도 있게 감독들을 통해서 더 아주 쥐어짜는 그런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그 악독한 감독관들 그 일을 시키는 그 어떤 세기가 얼마나 가혹한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한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저 추운 북극 같은 데 가서 살 수 있을까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거기서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신체와 또 생활의 리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 환경에 적응하는 아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노동을 견디면서 이겨냈을 텐데 아무리 견뎌도 이 더 쥐어짜고 더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됐대.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다. 만약에 고된 노동을 했는데 시켰는데 부르짖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된 상황과 현실로 가기 전에 지혜롭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속에서 무덤을 빨리 제거하고 그러면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무덤을 제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뭐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 나와서 하는 기도이지만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제 기도 지나갔습니다. 내일 기도는 해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새로운 마음으로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실하게 예를 들어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계속 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피곤하죠.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뭐 이렇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확신도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게 되고 매일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에 힘이 없어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날마다 새 힘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이제 하나님을 더 크게 찾고 열심히 찾았겠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의 언약, 수없이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 위대한 민족,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하는 여러 가지,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별과 같이 저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잊었다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이제 시행하기로 작정하셨다, 일하기로 작정하셨다. 자,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 뜻입니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펼치셨다, 드디어 그 손에 드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손을 돌보기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약을 이제 끄집어내시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품으로 끌어들이셔서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고자 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이 무렵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무렵이에요. 80세. 그래서 이제 430년쯤 지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온 지. 하나님은 한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고 또 한쪽으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처절하게 완전히 빈 껍데기가 되게 만드시고, 그 일을 동시에 진행하셔서 이제 두 가지가 다 구비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어떤 막 대단한 능력과 막 천지를 가르는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하시죠. 바로에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그냥 구름으로 감싸서 광야로 그냥 갖다 놓으신 게 아니라 바로를 설득하고 바로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니까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너무 그냥 처져 있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는 하나님을 너무 오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는가, 이 상황들을, 사실들을 잘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는,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저의 오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쌓아지는, 무효, 너 오늘 기도는 안 돼 하고서 내쳐버리면 쌓아져야 될 기도가 그만큼 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잘해서 쌓아지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 받는 또 이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